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 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태권도의 차례자세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산 자로 챙기는 거, 깔끔하게 간추려서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주신입니다. gave himself. 버리시는 십자가에 버리셨고 다시 사셔서 성령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의가 우리 안에 있고 주셨으니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주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의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 쉬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생활은 우리의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기할 뿐이지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목표이면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죄싸움이나 받고 영생을 얻다면서 천국이나 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업소하며 사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지상사역은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그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 이런 피로서도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질병자를 둔 귀신 들린 자죠. 물에도 부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와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섞여 있음을,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되죠. 1절에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원복음이라는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2절을 보면은 여세후에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세후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후에 7일 안식한 그림을 생각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섯째 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곱째 날 다음이기 때문에 8일째입니다. 새 생명 날이죠. 할례 받는, 구약 같으면 할례 받는 8일째 할례를 받듯이 바로 8일 날입니다. 새 생명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8일쯤 후에 6일째와 8일째는 연결이 되어 있죠. 6일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비무덤을 만드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호자 위에 앉은 것을 알게 되고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좇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일 후 8일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의 초막은 필요하지 않을까? 구름이 왜 제자들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외 자기들 외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먼저 하는 날은 변화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되는 곳이라는 거죠. 변형되사 그리고 광채가 비칩니다. 빛은 영광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 등불이니까 그 필라멘트에 전기가 통하면 빛이 퍼져서 밖으로 빛이 발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도 그 말씀 호로고스가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눈은 빛이 있어야만이 사물을 보죠. 캄캄한 동굴에 가보면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횃불을 들고 들어가면 박쥐도 보이고 뭐 종류석도 보이고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빛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 광채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처럼. 이 생명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밖으로 나면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광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4절 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어도 제자들은 알아들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차원의 세계의 언어이므로 제자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차원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니고데모 같은 그 젠틀한 바리새인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들어갈 수도 없다. 우선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이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거듭난 일이 일어나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천국이 그 앞에 코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 5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왜 그들에게는 초막을, 그들 위해서는 초막을 안 짓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구경만 해도 너무 좋았다는 거죠. 흥분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초막 따위는 없어도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초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초막을 치시고 또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드웰링 어망 어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초막을 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와서 너희에게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시고 우리는 또 주님이 계시는 초막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반드시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장래 천국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 없는 장래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텐트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것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체질들이 되어서 부득불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7절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덮어버립니다. 커튼으로 가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치관 차이 안 되죠.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 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오감으로, 육감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국의 통용어입니다. 우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알아듣지 못하면 구름으로 덮어두시죠. 그래서 요즘 미지의 구름, 관상의 기도, 이 구름이 덮인 상태에서 영으로 막 밀고 나가서 천국의 정거장막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환하지 않는 거죠. 이 제자들도 주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미지의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천국 이민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민 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닫힌 시대와 열린 시대, 바로 계시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 시대입니다. 열린 시대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여기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니 진리의 영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구경꾼마저 여기가 조사하니 할 만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고 니고데모도 몰랐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는 산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산 아래에는 여전히 귀신이 판을 칩니다. 큰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귀신이 판을 치는 귀신이 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깨끗하게 소재돼 가지고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버리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못해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사대로 되지 않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요즘 귀신은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귀신도 서구화되고 또 선진화됐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랑 그게 푹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22절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즘 귀신은 아주 고급화됐습니다. 머리 푸는 귀신은 없습니다. 지식이, 명예, 돈, 섹스, 술, 카지노, 도박, 골프 이런 데 푹 빠지도록만 귀신이 선진화됐죠. 근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고함친다고 이런 거 떠나가겠습니까? 저는 지난날에 여러 가지 병을 고쳐봤지만 간질병 환자를 치료를 못했어요.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여집사님이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저 간질을 끝내볼까 하고 그 뇌에다가 그 생명의 능력을 밀어넣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간질병을 치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의 능력으로만 치료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사실상 병 중에 생명의 능력으로 그 강력한 기운을 불어넣으면 낫는 병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낫는 병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 장춘에 가서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15일 만에 치료한 적도 있고, 또 한 선교사가 필리핀 민도로에 가서 완전히 돌아버렸는데 99일 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발로 티켓팅하고 자기 발로 여권 연장하고 자기 발로 한국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무모했죠. 그저 능력으로만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치유하려고 덤볐으니까.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곧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25절을 보면은 귀신이 소리치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듣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곧 그분의 말씀,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귀신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천국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신각신하게 됐죠. 그래서 37절에 영접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 받으러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엄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8절 10절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에 작정된 자에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29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상의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을 구분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금식은 금할 것 금하고 먹을 것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말씀은 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크냐는 겁니다. 33절 이하 보면은 세상에는 서열 위주죠.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이 정치적인 사건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최고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연결이 돼서 한 자리 할까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나 큰 자는 섬김을 받고 일을 적게 하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국장 하던 사람이 부시장 하려고 하고, 또 시장 하는 사람이 도지사 되려고 그러고, 네. 도지사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와 같이 세상에는 서열주의죠. 그러나 천국은 큰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일하는 자는 장사한 사람이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내 속에서 역사니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업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갑 낀 손이 움직이니까 바깥에 있는 장갑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그 말씀이 일하시니 내가 일을 안 할 수,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 하면 화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일을 하셔서 그 말씀을 뱉어내야 되는데, 만약 가룟녀처럼 그 말씀을 뱉어내지 못하면 창자가 터져 죽게 되겠죠. 넌센스 같은 소리지만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일로 뱉어내야 되고, 또 전도로 뱉어내야 되고, 찬송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고백으로 간증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강한 자가 뒤에 있었습니다. 족장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세월호처럼 선장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족장이 맨 뒤에 서서 그 백성들의 방호벽이 됐습니다. 그 뒤에 애국군대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보호합니다. 양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잖아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라 항상 큰 것만 봅니다.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나 진짜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을 살피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함.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죄인을 멸시치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사람일수록 섬기고 보살필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나면은 지 혼자 화장실 가고 옷도 챙겨 입고 가방도 챙겨서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챙겨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50절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원어는 소금으로 인해 변화되어라 이 말입니다. 소금에 절이면은 먼저 기가 죽습니다. 푹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되어서 맛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섞어 놓고 소금을 뿌리면 또 맛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섞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천국의 통용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다 천국의 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